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잘 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거든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나 아니면은 이제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새벽기도에는 오시는데 새벽기도가 끝나면은 한 1분 있다가 바로 집에 가세요. 새벽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바로 집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왜 새벽 기도를 오시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교회를 섬기다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열심과 열정을 보시는데 특별히 태도를 보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와서 새벽에 오기 위해서 저녁에 의지를 가지고 또 뭐 알람을 맞춘다든지 그런 다음에 또 알람이 울렸을 때에 일어나서 또 옷가지를 차려 입고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밑바탕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함과 삶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와서 뭐 1시간을 기도하는 2시간을 기도하는 3시간을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고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어떤 열정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오지 않는 자와 나오는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간절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름은 뭐 특별 우리가 감사기도회로 붙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6개월을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광고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도 않고 현수막을 걸지도 않고, 또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셀마다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셀마다 몇 명 왔는지 저 앞에다가 착 기록을 착 해가지고 아주 셀 리더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의미에서, 독려한다는 의미에서 가능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새벽에 또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5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되어지는데, 깨울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다른 날은 못해도 이 5일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지키시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다면은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참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기쁜 일도 참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또 기쁜 일도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다 된 것처럼 여겨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에 제목을 올려도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오늘 그런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는 오늘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이었죠. 사무엘상 4장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였고 또한 조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번 전쟁을 했는데 4천 명이 죽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4천 명이 패배한 뒤에 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이제 작전 회의를 한 거죠. 왜 패배를 했는가, 패배의 원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났는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그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하게 됐는데,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오해하게 된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믿었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을 할 때는 언약궤를 실제로 가지고 전쟁 가운데 가서 전쟁터에 같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4천 명이 죽는 패배였는데 그 다음에는 3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더 큰 패배를 당한 것이죠. 그 뒤에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또 빼앗기죠.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지역에서 7개월 동안 있다가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본인이 나타내셔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베세메스로 가고 기럇 여람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의 세월이 있는 동안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20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전쟁에서 패하였던 그 후유증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읽었던 3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뭐요?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위험을 늘 느끼면서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려거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될 것은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이방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상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결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한 가정에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여러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에 찬란한 능력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크고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도 뭐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깨끗하지 않으면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단순히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은 나에게 없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믿음의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와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난 6개월의 삶을, 아니면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에 그곳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에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20년의 기간 동안에 공격해 오지 않던 이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오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운집한다,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이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않던 각자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 당연히 뭘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공격을 해 오는 거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20년 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그 전쟁을 맡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늘 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짧은 6개월이지만은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개인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맞닥뜨릴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에 자녀들의 이런 여러 상황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여러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와서 작은 소리로 우리가 고백하고 짧은 시간 기도해도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은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직접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뭐 했습니까?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걸 준비하거나 강해서 군사력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문제가 없어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앞서서 이겨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 언약궤를 통하여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나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인생 이 하루의 시간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전반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결과가 뭡니까? 그들을 위하여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개월을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세워야 될 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돌인 거예요.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죠. 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 해결되지 않는 모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도와줬던 하나님을 과거의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함께 할 거라는 그런 신뢰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돌, 바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양 중에 우리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 이 찬양을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잖아요. 그 가사에 보면 뭐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막 이렇게 지금까지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뒤를 딱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이거든요. 이 과거에 대한 에베네셀에 대한 기억,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갑작스럽게 믿음이 막 하루아침에 생겨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윗 가운데는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들이 왔을 때 뭐요? 곰과 사자들을 이길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곰과 사자를 능히 이기게 하셨던, 양들을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도 뭐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되게 하는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 믿음의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되고 신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과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난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성경에 오늘 읽었던 이 성경도 이 사무엘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요?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과거의 역사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의 증거인 거예요. 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미래에 성경에 말씀하신 그 역사와 능력을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미래 가운데도 행하여 주실 거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것,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은 우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내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했던 것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람을 의지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여기까지도 오셨던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살아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까지 산 것이 자기들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까지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잘 몰라요. 자기의 능력으로 산 것처럼, 자기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오해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더 늦기 전에, 젊을 때에, 정말 젊을 때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126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굴곡이 많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에 어떤 굴곡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섬겼던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 굴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굴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웅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더 변화시키고 예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이 에베네세더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상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후반기의 모든 길 가운데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진행되어지는 것, 연장되어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지난 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 더 의지하였던 것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을 추구하며 나의 만족을 위하여만 살았던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나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남은 후반기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고쳐주시며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남은 하나님 6개월의 삶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짧은 기간 동안에 새벽을 깨울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울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오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과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이 5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과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생기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결코 없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있는지를 깨닫는 복된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유혹하는 것들을 쫓아 살았던 것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며 승리케 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이것이 글자에 남아있는 과거의 역사 속에만 남아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유혹들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막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삶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힘든 일 생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간절함을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보 축복하심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